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매일 만나 그리고 어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장 그리고 2장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는지요? 마태복음 1장 그리고 2장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요약하자면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1장 2절은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그 족보 계보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 그 나심에 대한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되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그러나 함께 읽은 2장 앞부분 그리고 오늘 지금 읽은 2장 뒷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시작되는 기이한 일들, 예상치 못한 매우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들이 떠난 후에 즉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고 떠난 후에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나요?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왜 일이 너무나 기이한 일이요, 이상한 일이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나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뜻밖에도 이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메시아께 경배하고 이를 왕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라면은 마땅히 찾아뵙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그 당시 유대의 왕 이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어떻게 하나요? 이 헤롯 왕은 오히려 아기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헤롯 왕을 포함해서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이 자신들의 진심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예견됐던 약속됐던 그 왕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오셨고 자신들 삶 가운데 가까이 오셨을 때 이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반응은 무엇인가요? 왜 유대왕 헤롯, 그리고 특별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온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아기 예수를 죽여야만, 자기에게로 다가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만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 왕권,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원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다가오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에 들어왔을 때,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까이 오셔서 내 삶에 주권과 그리고 왕권을 행사하실 때, 그때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는 반응,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내 삶에 들어오신 이 하나님을 제거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꽁꽁 숨겨져 있는, 가려져 있는 죄인들의 속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은 이상한 현상, 이 아이러니한 현상이 그러나 우연히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가족의 가장인 요셉은 천사의 현몽, 꿈에서 천사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밤에 긴급하게 가족 모두를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이 이집트에서 가장 가까운 이 국경 도시, 예를 들면은 알렉산드리아 같은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에 이 가족이 갔다라고 상정을 해보면은 약 80마일 거리, 즉 도보로 가족들이 함께 걷는다면은 약 7일간 그 거리를 통하여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기이하고 그리고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메시아, 다윗 왕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하여서 이집트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집트로 목숨을 구하러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 상황이 예견된 상황이다, 이미 호세아 11장 1절에서 2절까지 해서 이미 예견된 패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의 위협을 피해서 먼 타지로 떠나야만 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라는 이 이야기는 구약의 누구를 연상시키나요?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이집트의 관리를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바로 왕의 위협을 피해서 저 멀리 미디안 광야로 피난했던 것, 하나님께서 나중에 출애굽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미리 선택된 이 모세를 이 미디안 광야로 멀리 피난시키신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의 이 살해 위협에 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을 이집트로 피신시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약에서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는 이 패턴과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난 이 패턴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면은 이 아기 예수께서 나중에 장성하여서 그의 공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 될까요? 예수께서 하신 일도 모세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2의 출애굽을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피난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집트로 피난시키셨다가 그러나 때가 되면은 이 제2의 모세, 새로운 모세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원래 처음부터 아기 예수를 찾아뵙고 경배할 마음이 없었던 이 헤롯 왕, 그래서 그가 동방 박사들로부터 속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이 헤롯 왕은 본색을 드러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시기에 태어났을 법한 이 사내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매우 작은 도시였고 많은 인구가 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헤롯 왕이 실제로 살해했던 이 남자 아기들의 수는 한 10명 남짓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잔인한 일들, 헤롯 왕이 벌였던 이 잔인한 영아 살해 사건도,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인간의 죄악상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이 악함을 고려했을 때 이것도 이미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성경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여기서 나오는 이 라마라는 지역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어머니들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라헬,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속절없이 끌려가는 이 라마의 땅에서 애곡하고 슬퍼했던 이 어머니 라헬,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자식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이 어머니 라헬에 있었던 그 눈물과 애곡의 장소인 그 라마. 그러나 마태복음은 바로 그 눈물과 애곡의 장소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희망과 소망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먼 옛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들을 가차없이 죽였던 이집트의 그 자리,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이 젊은 청년들,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을 라마에서 끌고 갈 때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잃으면서 슬피 울며 애곡했던 그 라마의 자리, 그리고 이 베들레헴, 이 헤롯 왕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베들레헴의 이 남자아이들을, 이 영아들을 살해했던 이 눈물의 자리, 자식들을 잃고 아이들을 잃고 가족들이 슬퍼하는 이 통곡과 애곡의 베들레헴 자리.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바로 희망과 소망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출애굽을 했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실제로 돌아오게 만드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자리, 눈물과 애곡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 아기 예수의 목숨을 누리던 헤롯 왕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가족이 마찬가지로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는 피난 갔던 이집트에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기 예수가, 왕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가 유대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분께서 이제는 왕으로서 그의 합당한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 왕이 사망했지만은 이 사망한 헤롯 왕이 그의 영토를 그의 아들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아킬레오가 그의 왕 아버지 헤롯을 뒤이서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아킬레오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집트에서 비록 돌아왔지만, 당신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왕으로서 마땅히 가셔야 될 유대 땅 중심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여전히 가실 수 없는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기이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마태복음은 이미 성경에 예견된 상황이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승리자로 오신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이 당신의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저 변방인 북쪽의 갈릴리로 가실 수밖에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당시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나사렛이라는 한 작은 마을,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이름이 정확히 언급된 적이 없는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가서 목수의 아들로서 사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원한다, 메시아를 원한다, 왕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러나 그들이 왕을 원한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다 각각의 목적, 각각의 필요, 각각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원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것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함이든지,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누리기 위함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든지, 그 어떤 이유든 조건이 됐든 다 자신의 이유와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 세상,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아무도 왕이라고 알아볼 수 없는 그 작은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 아기 예수, 헤롯 왕의 위협 때문에 이집트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작은 아기 예수,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저 먼 변방 갈릴리로 가셔서 나사렛이라는 촌구석에서 목수의 아들이라는 무명의 사람으로 한평생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원하나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슈퍼맨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랄까요?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그 힘,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그 능력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힘, 그 능력을 사용하고 이용하기를 내심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심으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이다라는 거, 그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연약한 그 아기 예수의 모습,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갈릴리 변방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목수의 아들이 되심으로써 자기 자신의 영광을 철저히 숨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원할 수 있는가? 내가 이런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왜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나는 어떤 필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없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 모든 조건과 필요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때에도, 그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원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신비롭고 아이러니한 하나님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 아침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 오셨을 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을 다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내가 원하는 힘, 내가 바라는 능력, 내가 원하는 그 필요와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원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깊은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